하나님의 능력은 순종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돼요.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아닙니다. 믿음인데 그 믿음 안에는 반드시 우리의 순종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세상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른 피조물은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었더라. 모든 만물이 다 순종을 했죠. 예수님의 성육신도 자발적인 순종으로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순종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요, 불순종하는 곳에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최초로 불순종한 사람이 아담과 하와죠. 그러면서 재앙이 이 땅에 들어와요. 그래서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 믿음 안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순종이에요. 그런데 현대에서 가장 많이 잃어버린 단어가 뭐냐면 이 순종이라는 단어예요. 가장 듣기 싫어하는 단어도 이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뭘로 대체해버렸냐면 은혜라는 단어로 대체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은혜 속에는 순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순종으로 시작해서 순종으로 끝이 납니다. 1절을 보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며, 예수님의 일행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일생 중에 예루살렘을 절기 때마다 계속해서 왔다 갔다 그러셨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예루살렘 성 안이죠. 성 안으로 들어가면 다시는 그 성을 걸어서 나오지 못할 거라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수님의 표정이 굉장히 무거워요. 제자들이 봤을 때도 예수님의 표정이 너무 무거워서 가까이 가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신 거예요. 아, 내가 여기 들어가면 이제 끝이구나, 이 사실을 다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죽는 수순을 밟아간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비장하기도 하고 무겁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뭐하고 비슷하냐면요, 어린 양이 제물이 되기 위해서 하나하나 절차를 밟아가시는 이런 모습을 보여요. 예수님이 지금부터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거룩한 의식을 치러 가시는 것 같아요. 허투루 하시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예수님 평소에도 허투루 하시는 말은 없지만 지금부터 하는 모든 일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하나 시간별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2절과 3절을 보면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거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나귀 새끼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필요해서가 아니라 성경을 이루기 위한 거죠. 나귀 새끼가 필요했어요.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제자들이 볼 때 이 예수님의 명령은 좀 이치에 안 맞는 명령 같고 좀 어색한 명령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무 말 없이 나귀 새끼를 끌러가요. 이 제자들의 순종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제자들이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를 푸니까 주인이 뭐라 그러잖아요. 왜 푸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에 나귀 주인도 나귀 새끼를 순순히 내어줍니다. 나귀 주인의 순종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는 길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 나귀는 또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예요. 한 번도, 동물은요, 한 번도 타보지 않는 그 위에 앉으면 거부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동물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말도 길을 들여야 돼요. 근데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에 예수님이 등에 올랐는데 순순히 그냥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아요. 새끼 나귀도 예수님의 십자가 길에 순종해요.
여러분, 순종 없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현대 신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이거잖아요. 작은 일 하나도 내가 이해가 돼야 돼요. 그냥 안 해요. 나를 이해시키라고 그래요. 내 기분이 상하면 안 돼요. 그걸 이해시킬 때 내 기분이 상하면 안 해요. 나 기분 상했다고 안 하잖아요. 내가 납득이 돼야 돼요. 내가 납득이 안 됐는데 왜 하냐는 거예요. 왜 억지로 나를 시키냐는 거죠. 내가 손해보지 않아야 돼요. 이게 현대인들의 특징이에요. 이해도 돼야 되고 기분도 안 상해야 되고 내가 납득도 돼야 되고 내가 손해도 보지 않아야 되고 억지로도 안 해야 되고, 이게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이 모습인데, 우리의 모습이 이 모습인데, 그런데 가장 큰 은혜를 바라는 게 현대인들. 너무 모순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자기 의가 너무너무 강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다 바꾸라는 거예요.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싹 바꿔서 하나도 불편하지 않도록 나를 만들어서 순종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현대인들의 요구예요. 여러분, 그런데 십자가의 능력은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생각 속에서는 나타나지 않아요. 자기중심적인 생각, 자아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그때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가요, 십자가 능력을 믿어요. 늘 우리가 이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자체는 능력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자체가 능력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건 부적이거든요. 그런데 우상은 다 부적이에요. 자체가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고 선포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만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순종할 때요. 그런데 부적은 순종이 필요 없어요. 그냥 베개 안에 넣어놓으면 돼요. 그냥 다른 사람 줘도 괜찮아요. 그 부적 갖다 그냥 쓰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이 없는, 하나님 능력 앞에 순종이 없는 건 다 우상으로 전락되게 되어 있어요. 구리뱀도 순종 없고 믿음 없으니까 우상이 되잖아요. 기도원이 만든 이 에봇도 나중에 우상이 되어버리잖아요. 뭐 법궤가 지금 오늘날 있었으면 최대 우상이 됐을 거예요. 아마 법궤가 사라진 게 감사한 거죠. 법궤를 찾지 못하는 게 감사한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 하나 나타났으면 난리가 났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계획한 것과 너무 다른 거예요. 순종 없으면 모든 게 다 우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루신 일을 내가 믿고 내 생각과 의지를 꺾을 때 십자가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현대의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진 이유가 뭐냐면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순종은요, 언제 순종이 되냐면 우연히 되는 순종은 없어요. 자기 생각과 자기 의지가 꺾여야 비로소 순종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가길에 순종한 건 예수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의지와는 반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뜻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 길을 갔어요. 나귀의 주인이 나귀 내놓은 것도 자기 의지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뜻이었죠. 그 뜻 앞에 자기 의지를 꺾었던 거죠. 예수님도 나귀 주인도 자기 의지를 꺾고 순종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언제 자기 의지와 자기 뜻을 꺾냐면 자기보다 큰 존재 앞에 자기 의지를 꺾어요. 무서운 사람 앞에서는 자기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무섭지 않는 사람, 잘해주는 사람,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앞에서는 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사랑한다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무서운 사람 앞에서는 사랑하지도 않는데 자기 의지를 다 꺾어서 순종해요. 그래서 순종은 뭐냐면 자기보다 큰 존재 앞에서 꺾게 되는 게 이게 순종이에요. 자기 의지를 꺾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앞에 내 의지를 꺾는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나는 두말 없이 따라야 되는 존재라는 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될 때 내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권력 있는 사람도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명령을 못 합니다. 죽음으로 거부해 버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왕이라도 모든 사람이라도 말씀할 수 있는 거,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건 뭐냐면 그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선포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건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을 듣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내가 순종한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8절과 9절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많은 사람들이 길에 옷을 펴고 나뭇가지를 깔고 소리쳤습니다. 호산나라고 외쳤어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왕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권력을 드러내는 왕으로 오신 건 아니에요. 세상 임금으로 입성하신 것도 아니고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도 예수님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의지라면, 우리라면 말을 타고 입성하셔야죠. 점령군으로 오셔야죠. 그런데 정말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하고 오신 거죠. 나귀를 타고 오는데 사람들이 옷을 깔고 나무를 깔고 왕이다라고 외치는 이 장면이 너무 우스운 장면이죠. 굉장히 우스운 장면이죠. 이 장면을 연출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한 거예요. 바로 그 순종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씻기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부활과 영생을 이루신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볼 게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철저하게 순종해서 낮아짐을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이 이루어졌다면 우리가 그 은혜를 받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그 은혜를 어떻게 받겠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존심을 내세우고 우리의 자아를 내세우고 우리가 잘남을 내세우고 의로움을 내세운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이 십자가의 능력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십자가에서 가장 비참하게 돌아가실 때까지 순종하셔서 이 십자가의 능력이 만들어졌다면, 이 십자가의 능력이 선포됐다면 그것을 받는 우리가 내 자존심 다 세우고 내 의 다 세우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그 능력이 내게 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모든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제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가 왜 그래야 되냐는 거예요. 네 자존심 세우라는 거예요. 네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사람들을 위로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상담하면서 가장 위로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너는 존귀한 존재야. 너 마음대로 살아도 돼. 네가 원하는 대로 돼. 그러면 울어요. 막 맞아요. 막 울어요. 그런데요,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다는 이야기예요. 네 마음대로 살아도 돼가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나를 예수님이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비참한 아무것도 내세워둘 것 없는, 그렇기 때문에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내 자체가 소중한 존재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소중한 존재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의 의미를 아셨어요. 그 길로
가서 우연히 잡힌 게 아니에요. 여리고로부터 올라가는 그 모든 길에서 이 길이 어떤 길인지를 정확하게 아셨어요.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일이고요.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일이고요. 자기의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내놓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 한 번 묻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는 옮겨달라는 기도보다는 순종하기 위한 기도예요. 안 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기 위한 기도예요. 그거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안 하고 싶어서 하는 기도가 있고 도망치고 싶어서 하는 기도가 있고 정말 순종하고 싶은데 너무 무서워서 두려워서 아파서 그거 하려고 하나님 이거 안 하면 안 돼요라고 하는 기도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이 두 번째. 분명히 그 길을 가야 되기는 맞는데 그걸 받아야 되는 건 맞는데 그거 받기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능력이에요. 우리를 억누르는 모든 영적인 세력, 세상의 도전, 육신의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능력이 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십자가에서 끝이 나요. 왜냐하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그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고 전달되느냐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은 믿음과 순종으로 우리 안에 역사합니다. 그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연히 그냥 하다 보니까 이런 건 없어요. 정확한 우리의 믿음, 정확한 우리의 순종으로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게 이겁니다. 가장 싫어하는 단어, 순종. 이게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단어를 피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순종을 원하시냐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건 뭐냐는 거예요. 고난주간 지나면서 내 의지를 꺾고 순종해야 되는 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주간 지나면서 우리의 의지가 꺾여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